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죠?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뇌하고 그리고 고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도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심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복하지 않기도 하죠. 그렇다면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다. 인간은 죄를 짓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를 받고 그리고 행복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못마땅합니다. 천사들은 한번 죄를 지으면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얘들아 왜 그러느냐라고 하시니까 천사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 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공정하신 분인데 왜 인간에게는 공정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죄를 지으면 얄짤 없는데 인간은 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십니까? 인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들은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목을 내놓은 거잖아요. 인간의 행복을 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다면 어디에 숨길지 너희가 정하도록 해라. 천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한 천사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바닷속 깊이 숨겨두자. 그러면 인간이 쉽게 찾지 못할 거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라서 그것을 찾고 말 거야. 또 한 천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행복을 숨겨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인간이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천사장이 말합니다. 인간은 모험심이 강해서 금세 찾아낼 거야. 이런저런 의견을 내봤지만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험이 가장 많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많은 천사들, 대부분의 천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때부터 행복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생각, 묵상을 하게 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렇다면 행복은 객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행복을 갖는다라고 말하진 않죠.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죠. 누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는 집도 크고 좋은 차도 있고 돈도 있잖아. 그리고 직업도 훌륭하고 어쨌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행복이다 저런 게 행복이다. 요즘 사람들은 권위에 기대기를 바라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좋은 책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하니까 쭉 읽어봐요. 10개 중에 7개 속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7개 속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건데 왜 그런 기준에 우리는 흔들릴까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행복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전부터 행복의 기준이 뭔가 해서 행복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이 기준이 계속 발표되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높대요, 낮대요? 낮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자살률도 높대요. 그러니까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국민이 이것은 자살률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참 편안한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수치화되고 통계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지표를 전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 행복을 느낄 때 무엇이 변화되는가 해서 뇌를 측정해 봤더니 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짙어지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행복 호르몬? 뭐가 있다고 합니까? 도파민이 있다고 하죠. 또 세로토닌이 있다고 하죠. 또 옥시토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엔돌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약으로 그것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해서 그게 나오게 하면 사람은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파민이다, 옥시토신이다, 세로토닌이다 이런 걸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네 가지를 느낄 때 행복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보상이 주어졌을 때, 뭔가 성취했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울하지 않을 때, 안정감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은 신뢰를 느낄 때, 친밀할 때, 스킨십이라든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럴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 고통이 줄어들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신경전달 물질은 그럴 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측정해 가지고 이걸 조절하면 되겠다 해서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 획득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자,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뭘 획득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많이 쐬자, 그리고 운동을 하자.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신뢰감을 느끼는 친밀한 좋은 사람이랑 스킨십을 자주 하자,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는 많이 웃어가지고 엔돌핀이 생성되게 하자. 그럼 엔돌핀이 뭐래요? 천연 몰핀이라고 하죠. 고통을 줄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계속 변하고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거래요. 엔돌핀은 스트레스 물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물질이 뭐예요? 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조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런 것들처럼 스트레스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엔돌핀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거예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웃을 때 막 나온다기보다는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조절하면서 살자?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커다란 배를 단둘이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노래를 듣고 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좋은 배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음악을 듣고 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이런 거 질문하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물소리인데 떨어지는 물소리입니다. 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 폭포죠. 그게 있습니다. 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잠시 후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도 인간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배고파도 사랑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배고파도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엄마 아빠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뺏어먹는 아빠가 있다면, 뺏어먹는 엄마가 있다면 이분은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배고프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고 느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지금 배고프다. 아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배고프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왜?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를 먹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면 지금 옆에서 누가 빵 하나 먹을래? 그래도 안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빵 먹으면 배부를 거잖아. 그래서 조금 있다 맛있는 거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약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지 않다면, 중심이 잡혀 있다면 지금의 고통 안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친밀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고독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자신의 의사 상관없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다. 외롭다. 이거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심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7장에서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과 같다? 사막에 심겨진 덤불과 같다. 사막에 덤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윤기가 없죠. 말라 비틀어져 있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간신히 버티긴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많거나 어쨌든 풍성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독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뿌리가 시내에 닿아 있으니 아무리 무더위가 찾아와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생기를 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삶의 고통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뿌리를 시냇가에 둔 나무는 무더위가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즐거워도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함께하는 그분이 있다면, 내가 신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느님 무서운 분이고 내가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벌 받는다. 나는 지옥 간다. 이런 공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어지지만 그 사랑이 언제 떠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 좋아도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리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점 하나 때문에 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건부라는 거죠. 내가 잘해야 그 사람도 잘하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 나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살아가면서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안 돼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불평이 안 생깁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하느님 믿어도 누가 승질나게 이런 재기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픈데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뭐 캔디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면 인간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건 괜찮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건 몸에 뭐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버틸 힘이 있대, 면역력이 있대요. 근데 화를 내는 건 인간을 망친다고 하죠.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계속 슬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을 의식하고 지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피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을 회피합니다.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만 넘기려고 그래요. 막연한 기대감을 갖죠.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이 사람 안 보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피한다고 해서 내일 좋아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지금 절망감에 휩싸여서 내일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희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절망으로 바뀌죠. 나중에는 희망도 없어.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막에 심긴 덤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신뢰합니다. 지금 바뀌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아싸 나아질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많이 생길 거야, 병 나을 거야, 뭐 할 거야, 할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이든 천지신명이든 어쨌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곁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신앙입니다. 하느님 함께 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언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약 올리십니까? 가난한 게 뭐가 행복해요? 슬퍼하는 사람이 뭐가 행복해요? 그러나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생각하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대요? 배부른 사람? 과식하는 사람? 아니죠. 지금 만족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믿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안정감이 없이 흘러가는 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사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렸죠. 어떤 마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듣는 마음. 제가 더 지겨워요. 왜? 그렇게 말해도 듣는 마음을 안 갖잖아요.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따르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듣는 마음 지겹게 들었으니까 가능해요? 집에서도 화가 나죠?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하느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셨지. 화나는 건 괜찮지만 화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만 접자.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막 짜증나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가만히 있어 짜증내지 말라고 하셨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쉬워요? 스스로 판단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힘들면 성호를 몇 번 그어라? 화가 날 때. 성호 그면서 이런 제기를 하겠어요? 성호 그면서 이런 죽여버릴 거야 하겠어요? 화가 났다 그러면 하느님 함께 하십시오. 성호를 정성껏 그어보십시오. 3번만. 그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굴 의식하는 거죠? 하느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슬퍼요. 짜증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때요? 죽기 전에 성호 3번. 그러면서 하느님 제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행복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정말 뇌에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언제 나오는가 봤더니 명상을 할 때 많이 나온대요. 우리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명상은 혼자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혼자 하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 천주교 신자인데도 마음을 비워야 돼. 앉아가지고 심호흡을 코로 4초 하나 둘 들이마시고 멈추고 4초 입으로 내쉬면서 4초 하면서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비워집니까? 왜 비우려고 하세요? 우린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왜 비웁니까? 내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500원짜리를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하십니까? 500원짜리 주면 10,000원 줄게. 하면 줘요, 안 줘요? 이거 안 주는 사람은 뭐 돈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500원짜리를 놔야 10,000원짜리를 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하느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비우자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말씀은 내 삶,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비워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지나간 상처가 크고 앞으로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느님 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하느님 바라봅니다. 그 일어나세요. 밥 한 술 뜨고 힘차게 사십시오. 직장에 가거나 어디 가면 또 싫은 인간들이 있겠죠?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한 번에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요. 내가 변하잖아요. 그때부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나요? 안 하니까. 하느님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내 인생은 망했어.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다시 부팅하실래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얼마나 해봤어요? 죽을 때까지 해봐야죠. 스스로 판단하고 있죠. 나는 불행해.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지긋지긋해. 상처투성이야.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생각 어떻게 조절해? 그러나 생각을 하는 거는 죄다. 이 구분은 누가 하면 돼요? 제가 일일이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을 양심에 따라서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다 보면 행복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중심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내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죠. 내가 우울하지 않고 중심이 잡혀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죠. 아무리 외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 친밀함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 어제에 갇혀있지 말고 내일에 갇혀있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